오늘 여러분이 왜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왔어요? 아니 쉽게 그냥 답해 보세요. 오늘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뭐 설교 들으러, 예배 드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 만나서 뭐 하게? 하나님 만나서 뭐 하게? 응답받아서 뭐 하게? 아니 좋은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답을 해보세요. 자, 응답받아서 뭐 할게? 뭐 하나님 뭐? 자, 뭐 하나님 만나러 왔다. 응답받으러 왔다. 병 고치러 왔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왔다. 요새 직장 위험해서 왔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또 뭐 시간 나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오기 싫었는데 갔다 와야 일주일이 편하니까 온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부모 협박에 의해서 온 사람도 있고, 약속해서 오늘 오면 뭐 사준다고 하니까 온 사람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건 여러분이 답을 분명히 하셔야 돼. 왜 그러냐고, 왜?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질문을,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보셔야 돼. 하나님 만나러 왔다. 그 하나님 만나서 뭐 하게? 하나님 만나서 좋은 게 뭔데? 천국 가는 거. 그렇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자, 우리가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의 목표.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내 인생 끝자락에서 다 끝난 다음에 가져야 할 목표가 있다. 최종 종착역. 텔레비전에 요새 보면은 먹방이 아주 모든 텔레비전을 다 점령해버렸더만요. 그 먹는 거. 아주 요새는 살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보니까.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러시더만요. 근데 그분들이 왜 먹을까? 맛있어서 먹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출도 제법 있을 거라고. 막 쩝쩝거리면서.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별것도 없는 것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카메라를 또 잘 앵글을 잡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깔스럽게 보인다고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왜 먹을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것 같지는 않아. 연출이야. 그게 한 번에 또 찍었겠어요? 몇 번씩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배가 이렇게 찼는데도 처음 먹는 것처럼 맛깔스럽게 먹어야 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 왜 그럴까?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돈 벌려고 먹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살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기근당한 아이들이 먹는 거하고는 달라.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라. 돈 안 준다면 안 나갑니다. 출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왜 벌을까? 이 땅에서 남 고생할 때 고생 안 하고. 이 본능이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어요. 조금 고상한 사람은 이제 행복해지는 게 삶의 가치가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이렇게 이제 먹는 거 거기서도 먹는 거 나와. 먹는 거 나오고 어떻게 이 산에 오게 됐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 오갈 데 없어서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빨리 오지 못해서 자기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자기가 돈도 없고 세상적인 거 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혼자지만 이 생활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삶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인생이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행복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는 행복을 얻은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를 얻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왜 나는 목회를 하는가? 근데 설교를 하는 자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행복, 가치를 행복에 두는 거, 가치를 사랑해 두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설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살려면 배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거, 죽을 때 후회한다잖아요. 미워했던 거 후회하고. 부자 안 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대요. 거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거,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한 거, 그때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조금 했었는데 별것 아닌데 내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하고 등을 갈려서 내 가슴에 이렇게 한이 돼서 죽는다. 이러는 거. 이런 거 후회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나 최종 목적 같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걸 하나 봐야 돼요. 그래도 그거는 인생의 중간 목표밖에 안 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밀.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냐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구원받느냐고요?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진리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거. 두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 세 가지,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점령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이 메시지가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어요. 구원파에서 딱 점령해버렸어요. 구원파는 계속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원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 귀신, 치유받는 거, 어떤 영적인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 우리의 대적을 알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이단들이 딱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 쫓는다, 교회에서 귀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번에 뭐런 말을 하냐면 그 교회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이거 시한부 종말론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못해. 하면 이상하다. 잘해야 본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정작 우리는 정말 필요한 뼈대는 놓쳐버리고 헛 우물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 그래, 마음 평안해서 뭐 할 건데? 마음 평안해서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이 평안하는데 다시 주님 오셨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이 평안하는데 마귀가 우리 집을, 우리 자녀들을, 내 영혼을 공격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끌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행복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행복하면 뭐 할 건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자가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근심 없잖아요. 펑펑 돈 쓰고 다니고 어디 가도 대우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자신 있고 기쁘게 행복하게 죽을 때도 그 사람은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근데 시편 73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천국 복음으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 천국 복음을 싸구려 복음 취급하면 안 돼요.
들어도 또 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숨겨진 낙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12형제도 만나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적도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분주하게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로 던지신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사도행전 1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물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는 이미 십자가도 증거하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이. 지금 고3 애들은 포기하지 않은 애들. 걔들은 지금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대학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고3 교실에 들어가면 대학 이야기 해야 돼. 시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닌데. 산부인과 가면 아이 낳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말 해야 되냐? 천국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이야기를 뭐하러 하고 있냐고. 남의 말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슈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은 옛일이에요. 옛일은 바꿀 수 없어.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옛적 일은 바꿀 수도 없고 기억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가 옛적 일 중에 하나만 기억하라면 십자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거 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에게 닥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곧 닥칠 현실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짧게는 뭐 한두 시간, 길게는 열 몇 시간, 스물 몇 시간씩 중간 기차기 경유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결국은 그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도착해. 시간의 문제지. 그걸 믿고 짐 챙겨서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비행기에 타서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아.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것을 믿었고 염려했다면 한 사람도 그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결국은 나는 그 나라에 도착한다는 거. 그거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딘가 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 우리는 어딘가를 가게 돼 있어.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에 우리 인생은 종착역으로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먼 피상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이념적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표현에 의하면 13장 절에 13절 이전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은 힘이 안 와. 그때에는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배고픔은 배부름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그날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입성하게 될 때. 멀지 않았어요. 이 중에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안에 반드시 우리는 어딘가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잊지 마라. 나는
교회에서 교만 떨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 자기 욕망, 자기 이름, 자기 내세우는 거, 자기의 가진 것, 어떤 것들, 자아, 이것 때문에 못 견뎌 하고 이것을 높여주면 좋아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은 어떻게 될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왜 신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저분한 소리를 내가 계속 하는지 아세요?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헛고생만 하다가. 왜 제가 밖에 나가서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딘지도 모르고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영에 확 박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정통 교회에 와서 설교가 안 들어와요. 자꾸 이상하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쫄짱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속도 모르고. 주님은 아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여러분의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기쁘게 축복하며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배울 수 있어요. 정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쩔지 모르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여호와 증인을 한 번 대면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꺾어보려고 그때 대화한 그 한마디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다니까. 근데 몇 년씩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오염된 영적 사상과 생각은 어떻게 뽑아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겁없이. 그러니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리더들이 자기 셀 식구 하나가 실족한다든지 혹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등록한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때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뭐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딱 등록을 했어요. 뭐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은 날마다 강렬하고 세상의 짐은 이만큼 무겁고 마귀가 그냥 둡니까? 근데 덜컥 등록을 해. 그때부터는 고스란히 우리 교회의 몫이야. 어떻게든 이제 끌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살려내야 하고. 또 등록 안 하고 다니까 싶으네. 그리고 고스란히 셀 리더의 책임이야. 그러면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나오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나 믿음 없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바빠서 못 나갑니다. 예배 지겨워서 못 나가겠어. 그 소리 못 하잖아요. 그냥 이린저린 핑계 대고 한 달, 두 달 하다가 전화 안 받아버리고 나중에는 할 말 없으니까 교회에서 전화하면 딱 끊어버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리더들한테. 그러고도 이제 다 막 울어 와서 새벽에. 자기가 뭘 잘못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에서 또 나한테 혼나요. 내가 뭐라 하지요. 또. 그러면 뭐가 그렇게 나는 잘나서 큰 소리를 치냐고 말이에요. 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환자에게 큰 소리 땅땅 친다니까요. 당신 그러면 죽는다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의사라고 봐요. 가짜 의사는요, 비유 안 건드립니다. 비싼 약이나 먹고, 비싼 수술이나 권해가지고, 돈이나 다 빼먹어버리고, 그냥 내 병은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뭐하러 쓴소리 해가지고 환자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어서 소문내가지고, 뭐하러 그럴 거예요. 잘해봐야 본전인데.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은 두 번째라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사람이 세상의 지위가 뭐든지 그건 상관없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냐는 거예요. 왜 운동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거 먹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산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거는 감히 거기에 비유도 할 수 없지만은 저에게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냐? 복음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거. 현실에 맞는 설교를 바라십니까? 택돈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은 현실에 맞는 설교 안 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러해졌어요? 네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맞다. 네가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 네가 남자가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 보니 수술. 대놓고 부자한테 천국 못 간다 해버리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 그 상처받는 건 어떻게 하라고? 현실에 안 맞는 소리만 계속하고 다니시는 거야. 현실에 안 맞는 소리. 성경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고난 지긋지긋 고생해 지긋지긋. 가난 질병 고통 속 썩이는 거 가슴앓이 하는 거 지긋지긋하고 지긋. 그래서 주님께 와서 좀 편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기껏 하는 말이 고난이 유익이다. 엉터리 같은 소리. 짐 벗으러 왔다 짐 더 바가지를 써버려. 주님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주님이 지혜가 모자라셔서? 아니에요. 생명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천국은 가야 돼. 어떤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꼴찌로 들어가면 돼. 나는 꼴찌로 들어가도 나는 가겠어. 아이 꼴찌 기분 나빠 안 가. 천국 막차라도 타야 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 꼴찌라도 천국에 들어가. 일단 들어가야 돼. 뭐 상을 받고 안 받고 칭찬 듣고 면류관 일단 두 번째 개털모자라도 쓰자. 천국 가. 남들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모자를 써도 괜찮아. 그거라도 쓰고 일단 천국에서 버텨야 돼. 일단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은. 배가 난파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난파해 갑니다. 그럼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물에 침몰되니까. 그럼 뭘 제일 먼저 버리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평소에는 잘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쓸 데 있을까 싶어서 놔뒀던 거. 그거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위기가 와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기 여기는 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배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빵 생명이라. 이걸 버려버리면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나중에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 그 짐 하나라도 줄여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이적이라도 좋아. 욕심이 있다고 해도 좋아.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좋은 소리.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가정 버렸습니다. 재산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예, 직업, 평판 다 버렸어요. 나중에 다 버리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어. 자기의 육적인 생명. 나중에는 이것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버렸어요. 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에요. 기분 따지지 마셔.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들입니까? 예수 한두 해 믿습니까? 불쾌했어. 자존심 상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서 하는 소리야. 천국의 그 비밀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래.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 목사님,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자존심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고. 안 되는 거야. 제가 괜히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자, 우리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냥 쭉 합시다, 오늘.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하지 뭐.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급한지를 보셔야 돼요. 22장 11절 시작.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놔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계시가 이거였어요. 불의를 행한 자 우리가 간섭해서 끌어내야 하잖아요. 더러운 자는 빨리 회개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 살기도 바빠. 나도. 불의한 자는 하도, 더러운 자는 하도, 거룩한 자는 하도, 칭찬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 너나 잘해. 너 영은 어디로 가고 있어? 너는 죽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왜?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같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야. 세상 사람도 여러분이 칭찬을 듣고 상식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길이야. 그것을 좁은 길이라 했어. 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행위, 구별된 선택, 구별된 어떤 우리의 정점, 결정적인 게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 분명히. 이상하리만큼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해. 온통 이 땅에만 관심이 많아. 응답받는 거, 뭔가 잘 되는 거. 안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기복적 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인생은 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 있어요? 내가 복음을 하고 있어. 무슨 꿈을 꾼 대로 돼.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안 된다니까. 그 거짓 복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극히 인간적 복음이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뜻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 우리 중에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복이죠. 우리 중에 아팠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다고. 다 말은 안 하지만은 불행이 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세요.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보다 우리는 더 큰 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천국.
생명,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그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는 천국, 낙원, 그리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한번 정의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곧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 그럼 가족끼리 새 방에 살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 내 방 생기는 거지? 그럼 네 방 준다. 그러니까 둘째가 와가지고 아빠, 나도 내 방 줘야 돼. 준다. 부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엌은 이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대가 올라가면 그 옆에 가서 이제 구경해요. 서성거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인다고. 저 몇 층, 몇 호, 저게 우리 집 갈 집이라는 거예요. 두세 개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해. 하나 있는 사람. 처음 간 사람. 막 도배 색깔은 이렇게 하고 이산화를 잡아놓고 그 뭐냐 온통 관심이 내가 가야 할 새 집에 있듯이 예수 믿는 우리의 관심으로 온통 관심이 살아도 죽어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지금 현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 만큼 우리의 삶에 고난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적 단어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걸 잊지 마라.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영은 전부 그걸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느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전도하러 갔는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욕을 먹고 있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날 개망신 당하고 돌아갔다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엉엉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우리가 한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게 안 떠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기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제 너를 그렇게 욕하면서 망신을 줬던 그 사람의 상태. 겉으로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 영은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이 세상에. 알아요. 우리는 알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는 두렵지 않아. 박효진 장로님 소망교도소 소장이신 박효진 장로 은퇴하고 이제 그쪽에 가셨는데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그분이 수많은 사형수의 마지막을 봤어요. 내노라 하는 조폭, 두목,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연쇄살인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다 떨고 오줌 싸버리고. 그러나 그 흉악한 자들도 그 감옥에서 마지막 막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죽음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고 힘이 있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천국 간다고. 내가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러나 나는 지금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밝게 가더라는 거예요. 제 아는 집사님 여동생이 응급실 중환자실 수간의원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사고로 죽을 때 죽음 다음에 그 죽음의 시체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부정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나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말 안 하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도 부정 못해. 천국 말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죠? 천국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36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의 4장 18절에 한 번 등장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천국.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이제 뭐냐? 장소의 개념이 강해요. 장차 올 우리가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마주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교회를 우습게 하라? 누가 성경을 우습게 하라? 누가 기독교 신앙을 과거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누가 기독교라고 그래? 욕을 해도 상관없어. 무시해도 상관없어. 곧 밝혀져. 곧 밝혀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명명백백히 보고 가서 살아야 할 나라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라. 그리고 그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야. 그것이 복된 사람이야.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이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살라면 들었을 텐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거리나 규모로 볼 때 3일을 복음을 전해야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인데 요나가 하루 만에 돌았어요. 왜? 건성건성.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우리 원수, 우리 이 나라의 원수인 이 적성국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제 경고하기는 한다, 내가. 그렇지만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작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그들이 회개해버렸다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결국은 듣게 돼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아요. 결국은 받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복이냐? 얼마 못 가. 건강이 복이냐? 얼마 못 가. 영원히 사는 게 복인가? 마음 꺼리면서 오래 살아왔자 별것도 없어.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1000년 살아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무드셀라 지겹다 지겨워. 969세를 어떻게 살았을까? 미쳐버린다. 적어도 자기 아내하고 900년은 살았을 거야. 미쳐버린다. 일은 또 900년 동안 일한 거 아니야. 계속 일하면서. 늙지도 않아. 미쳐버린다. 안 늙어버려. 100년이 10년이라. 100살이 됐는데도 100살이 됐는데도 청춘이야. 500살이 됐는데도 청춘이야. 지겹다 지겨워. 얼마나 또 싸움은 시달렸을까. 자기 재산 지키느라고, 땅 파느라고, 추위에 더위에 병에 시달리면서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969세.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90살에 죽는다는 거.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나라예요. 나라. 장소의 개념이 커요. 근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 할 때 그 내적인 천국.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지 곧 그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념적이고 이상해요. 배운 사람일수록 신학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성이 약해.
마귀에게 속는 것 같아요. 지식에 속는 거예요. 지식에. 다시 제가 말해요. 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결국 우리가 막 이것저것 취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 결국 모든 길은 그 길로 통하는 거예요. 천국도 예수. 귀신 예수 이름 있으면 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있으면 돼. 질병을 만나도 예수 있으면 돼. 환난을 만나도 예수 있으면 돼. 어리석은 자도 예수, 지혜로운 자도 예수, 미련한 자도 예수, 강한 자도 예수, 약한 자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돼. 복잡한 거 하나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불러. 예수만 찾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져도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오직 예수만 알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장차 재림과 심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낙원, 가끔 제가 질문받는 게 뭐냐면 낙원과 천국에 대한 무엇이냐, 비교가 뭐냐, 무슨 차이가 있냐, 음부와 지옥에 무슨 차이가 있냐. 설명을 하려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꼭 구분을 해야 된다면 구분이 되지만 구분할 필요 없다고 봐요. 천국이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음부라. 아버지 어디 가셨냐? 회사 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냐? 돈 벌러 갔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 돈만 벌고 오면 돼. 회사를 갔든지 일하러 갔든지 돈만 벌고 오면 되는 거야. 낙원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떻고 시비 걸걸 걸어라 이 말. 뭐하러 그렇게 시비를 그렇게 알아서 뭐할게? 응? 어떤 사람이 죽었다. 낙원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래 낙원 갔으면 어떡하고 천국 갔으면 어떡할래? 니나 걱정해 너. 그래 낙원 갔으면 어쩌고 천국 가면 어쩌냐. 이제 꼭 따져보자면 지금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 있죠. 왜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말하시길 오늘 이제 죽어가는 이 강도에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낙원이죠. 낙원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3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 이야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보세요. 이거 여러분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너무 가벼워.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마. 제일 좋은 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라.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 지혜로운 게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호를 시무원이라고 지었어요. 뭐냐? 말하지 않음이 옳다. 옳을 시, 없을 무, 말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훈련을 해봤어요. 말 안 하려고. 근데 이게 도무지 어렵더라고. 어떻게 이추덩이가 싼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시내가를 가가지고 돌을 집었어요. 입에다가 입어버리라고. 입에 자갈을 물려고. 정말 그랬어. 맞는 거 집어넣었더니 커서 이 밖에 있을 때는 작은데 집어넣으니까 엄청 커. 그래서 뺐어. 난 내 입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 그러니까 또 찾아 나섰어요. 그보다 훨씬 작은 걸 넣었어. 이것도 넣었더니 이것도 커. 그래서 몇 번을 걸쳐서 나에게 맞는 돌 자갈을 하나 얻었어. 그래서 입에다가 넣었어. 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니까. 입만 열면 더러운 악이 쏟아져 나오니까 저짓스러운 말이 쏟아져 나와서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고 실제로 입을 물고 살았어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빼고 해보겠다. 3일 하고 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했다면 나는 성자가 됐을 거야.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었어요. 요새 내가 다시 할까 싶어요. 입에다가 그냥 반창고를 붙여버려. 설교할 때 외에는 그래 볼까. 그런 생각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자,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14년 전에 받은 계시를 14년 동안 가슴에 묻어놔요. 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겨우 한마디 할 때도 자기라고 말하질 않아.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낙원에 끌려가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걸 말하질 않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딱 묻고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제 들었으면 오늘 바로 이야기해버린다. 그것도 과장 막 섞어가지고 확 섞어. 하나님이 한마디 했으면 10마디 했다고 막 해버린다. 막 내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만 이런 계시 받았다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냐고, 주님이 갔더니 내가 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냐고 막 전국에 간증하고 돌아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고 한 번 본 걸 가지고 평생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걸 밝히지 않고 갔어요. 가슴에 묻고.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것이. 그때 바울이 하는 표현이 3층천 갔다고 그랬는데 낙원이라는 말로 대신했어요. 내가 이끌려서 낙원에 갔다. 그가 이끌려갔다. 제3자처럼. 이게 결코 신비적인 일이 아닌 것이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사역을 마치고 그는 약 40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일찍 시작했어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원래. 영국 왕실의 의사였어요. 원래. 근데 이분이 자꾸 육신의 병을 고쳐줘도 병을 고쳐주면 이 사람이 나가서 죄를 짓고 또 들어와요. 여기서 이분이 심각한 회의를 느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질병이 아니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구나.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결국은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장된 장례 일을 다 거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었어요. 목회자가 돼서 월급을 받으니까 20분의 1이더랍니다. 의사가 받던 급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분이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신학을 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지 않고 사실은 목회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해안 도시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해안 도시 술주정꾼, 유명한 술주정꾼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해버려요. 이게 소문이 나. 소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요. 아무튼 그런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이 목회 사역을 마치셨는데 마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평생 몇 번이나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횟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몇 번이나 했냐 그 말이죠. 그때 존스 목사님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때에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할 때 공중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자기가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3층천에 올라갔는데 그의 몸이 올라갔는지 그의 몸에서 영이 떠났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건 몰라요. 이 몸이 실체로 갔는지 자기 영혼만 그 당시 잠깐 빠져나갔는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경험은 자기 몸은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었고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설교하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신비적이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 시대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영역을 섭렵하고 있는 대단한 목회자예요. 이분이.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울이 낙원을 경험하고 삼층천을 경험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시들과 주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이 낙원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그 기쁨의 동산이 낙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러면 정확히 정의를 내려보면은 믿음으로 죽은 조상들이 천국의 약속을 받고 낙원에 지금 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자, 한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과거에 말해놓은 것이 맞아떨어지면 앞으로의 한 약속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합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경은 성경을 증언해요. 성경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고 누구에게 증거를 받는다든지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 수도 없는 분일 뿐더러 소개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우리가 그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유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인데 여러분이 그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다른 우상은 다 그래요. 우리가 석가모니가 신이 아닌데 그는 자기를 신이라 지칭한 적도 없었고 신인 수도 없는 존재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그를 신이라고 여기니까 신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 스스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 중에도 처음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처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시작이 있죠. 그것 생각하는 순간 그 이전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의 시작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분의 끝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안에서 깨닫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상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과거에 약속하신 구약, 이른바 초림에 대한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건도 다 성취되었고 부활의 사건도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남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누가 그러느냐? 바울이. 씨로 비유해서 씨가 떨어져서 죽더냐?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난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체로 입고 나타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 살아있는 자도 한 가지는 우리 죽은 자들, 낙원에 가 있는 자들보다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는 앞서지 못하지만 결코 앞서지 못하지만 그들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여 공중으로 함께 끌어올라 갈 것이다.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죠.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격히 말하면 역사상 세 번째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에 분명히 부패가 빨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체가 냄새나고 나는데 동요맨 그 상여복 그걸 벗어버리고 이 동요맨 채로 나사로가 영원히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원히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어. 영원히 떠나시니라. 엄청난 말 아니요? 이게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 예수님이 잠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호흡도 아니하시고 싸늘하게 시체로 죽어 있었어. 왜 죽었냐?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고 계시다가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신 게 아니고 영원히 떠났다니까. 영원히 잠시 떠난 거예요. 올 것을 기약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돌무덤에.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엄밀히 따지면 나사로의 부활 뒤라는 거지요.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놓쳐버리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사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도 그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아멘? 분명히 과거에 부활한 자가 있었다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있었어요.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무덤가에 부활한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여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들의 가족을 만나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훑어서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써진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붙인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내가 한계가 있고 지식에 한계가 있고 부족해서 설명에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한 게 아니고 특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야. 성경은요, 헛된 소리가 없다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무덤가에 머물다가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나사로를 볼 수 없잖아. 그도 죽었어. 그도. 그리고 그때 살아났던 일부의 부활에 참여했던 그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부활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 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육체로. 그렇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안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쑥 들어가셔가지고 평안하뇨 그랬어. 근데 성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프셨고 피곤해서는 잠도 주무셨고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걸 나는 초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유령이냐고 깜짝 놀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라고요. 그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부활했지만. 근데 왜 죽었냐? 그들이 평소에 예전에 가졌던 그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여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맞이할 때 그 부활체는 이런 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성령 안에서 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나라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걸 꼭 깨닫고 아무리 벅차고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빨리 죽어버리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예,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라.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지, 세상 사람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자요. 할렐루야. 가면 우리 집에 놀러 오시오. 우리 집에 놀러 와. 초대합니다. 번잡할 거 하나 없어. 천사가 다 해주니까.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 음식 준비할 것도 없어. 청소할 것도 없어. 천국에 무슨 먼지가 있어. 천국.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걸 꼭 알고 어떤 혼란과 핍박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강단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꽃피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세상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곧 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의 유혹도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로부터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느라고 우리 영혼이 새하나이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불의한 땅을 통치하러 오시옵소서. 이 약한 땅을 통치하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순환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회복시킬 그 날을 우리가 속히 기다리나이다.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곳에서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